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멋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끝까지 멋지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이 기쁨을 어찌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간증 속에 저도 푹 빠져서 함께 행복을 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33절, 32절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예. 우리,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읽는 축복을 받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간증들이 폭폭 튀어나오니 이 간증을 읽는 행복을 아마 우리 김성로 목사님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나는 마음의 눈을 떠줘야 된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거듭났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그 거듭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 거듭났다고 배웠고 실제로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냥 거기는 그렇게 해놨어요. 거듭나야지. 그러면 이 거듭남은 뭐냐? 와,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자기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반을 예수님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를 제외하고는 베드로와 예수님은 항상 24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필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갈 거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이에요. 지금 금방 고백했는데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에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진심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다음에 막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거기에는 너무너무 넓다.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내가 너희를 맞이하러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눈이 떠졌나요? 안 떠졌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맹인으로 있는 베드로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 나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도요, 베드로가 그 젊은 많은 과부들을 옷을 수선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 여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보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가 있지? 이거는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이 성전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맹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혜수님의 간증대로 그 엄마도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 사람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3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게 맹인으로 눈을 뜨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살렸어도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대민족들에게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은 이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못 낳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고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녀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가 다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맹인 네 사람에게. 왜냐고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살아도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 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럴 경우에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도 목적이 혼자서 하나님을 찾을 경우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죽 주만이 간증해 보면은 이 중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던 이 젊은 청년이 누나의 전도를 받고 한마음교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돈 뺏기고 맞고 왕따 당하던 그 억울하고 분한 시절 정말로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는데 엄마 앞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척하고 그래서 뒤통수로 뒤로 돈을 빼내는 이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고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키가 134cm인가? 140cm나 되나? 예. 우리 김영인가? 우리, 공무원인 자매가 있죠. 이 자매가 문선옥이라는 행정고시 수석으로 패스한
자매를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사랑, 사람의 위로로 뭔가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정도로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나를 찾아오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고요. 근데 왕따 당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서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아냈다,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인쳐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서는 사람인 사람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보낸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가 세상에서 눈이 치료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해줘. 여기서 간증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동안 내가 치료받았다. 아니면 내가 귀신이 쫓겨났다. 내가 진짜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사업이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신데요? 왜? 인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사람 맞기는 한데 뭐로 끝나요? 선지자로 끝난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인자를 믿느냐고 얘기합니다. 인자를 믿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 아직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 선지자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나도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단톡방에 올린 간증 보셨죠? 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만나는 기도를 해야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누구를 봤어요? 인자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자를 보았다고. 메시아를 보고 있다고. 구세주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랑 얘기하는 내가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기적에 눈이 팔려 있어서, 그리고 자기들도 기적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사랑에 매달려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찾아와서 야, 이명애,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외롭고 적당히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면은 그는 바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를 향해서 계속 걸어오고 계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2022년 12월 19일 날 우리 남편 목사님이 쓰러지신 날, 그날 정말 귀가 삐 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안에 있다고요. 너무나 그 음성이 생생해가지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감각이 없고 감정도 느낌도 없고 그냥 막막하다는 느낌이 올 때,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 때 저는 이 음성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일부러 생각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사방의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는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돈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말이 거하면이죠. 내 말이 거하면. 그럼 내 말이 거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붙잡으면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지?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어. 그럼 내가 지금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예수님,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저절로 믿어지는 것에 목매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은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줘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꾼인 한 줄이 자매가 이 여은 자매한테 신앙 고백을 시키죠. 너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아멘. 영접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근데 평안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여은 자매가 또 한 번, 3번을 영접합니다. 왜냐고요? 천신, 귀신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는 거의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했기 때문에 이 말로 영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예의일까 걱정은 했지만 여은 자매가 그렇게 3번 고백하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간 것을 체험했잖아요. 떠나갔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귀신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난 뒤에 귀신은 이 사람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5장 18,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는 예수님을 3번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여은자매 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연히 이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선포예요, 선포. 나중에 여은자매 류민선 형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찾아왔잖아요. 천신도 큰 귀신인데 그보다 더 큰 귀신 7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때 그 귀신 물리치는 방법 보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입술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 부숴버리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우리 강인성 목사님이라고 은사 많이 받은 목사님, 그 목사님 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일을 처리해 주면 돈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청년들하고 여행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다 깔끔하게 잘 됐는데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돈을 못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1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리고 거제도에 어떤 사람이 그 청년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안하고 많은 것을 베풀어 줘서 돈 받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억울함, 분함, 뭐 어떤 것 가지고도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 그래서 한 번만 하지 말고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운자매는 어떻게 했나요? 뒤쫓아오는 귀신을 그대로 자기가 도망가면 귀신이 사람보다 빠르니까 와서 뒤통수를 확 갈겨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정면으로 몸을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고백할 때 그놈의 귀신이 다 도망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간증에도 나왔는데 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남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부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아주 그냥 제가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러시잖아요.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38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궁금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까? 아니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았을까? 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나이는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눈먼 자로 살아가면서 거린으로 살았는데 이제
눈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저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가끔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생각되는 여자가 있죠. 누구요? 예, 혈루증의 여인요.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귀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 500여 명에는 남자만 500여 명입니다.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제 문제 하나,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가끔 그것 때문에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눈먼 맹인 아저씨는 주님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을 때, 유대인들한테 쫓겨났을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 그에게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인지시켜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일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고백 선포하는 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지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많을지라도 관계없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